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몇 주 동안 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 17장,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한동안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그 복이라고 할까요? 또 가장 지혜로운 신앙의 모습이 뭔가 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이제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설교가 될 테인데 이렇게 설교되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온 교회가 온 회중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17장을 틈만 날 때마다 이 설교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계속해서 읽고, 그죠? 읽고, 그냥 설교 듣고 그냥 싹 돌아서셔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 이 말씀이 예수님의 기도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끝날 때쯤 되면은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물어볼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몇 장을 배우고 있습니까? 몇 장을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잘 누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를 통한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먼저 뭘 기도하셨는가?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영광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예수님이 구하시는 영광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렇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생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한 기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영광이 십자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생에 대한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이제 기도를 살펴봅니다.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이제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6절에서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하면 기도한 내용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 하는 기도였습니다. 11절에 보면 여기 중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그렇죠. 보존하사.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또 15절에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렇게 됐죠. 그죠?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보존해 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또 하나는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일종의 중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 이 기도는 또한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우리를 위한 기도이죠. 그죠? 우리를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과연 이 기도를 볼 때에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자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기도를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과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근거가 무엇인가? 과연 이러한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명분이 무엇이고 근거가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보존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실 것에 대하여 우리는 과연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해당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어떻습니까? 현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격이 과연 내 자신에게 있는가 우리는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문제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볼까요? 여기 6절부터 한번 볼까요? 한번 쭉 보죠. 여기 잘 들어보십시오.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7절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오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그리고 끝에 보면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 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서 이 말씀을 보셨죠. 여기 보면 여기를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여기에 계속돼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 그죠? 이거 눈치채셨습니까? 여기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뭔지 눈치채셨습니까? 저희입니다. 저희. 저희는. 그 저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아니, 제자들이죠. 죄송합니다. 제자들이죠. 제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하나님 앞에 계속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자들이기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거룩해 도대체 해 주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들은 누구입니까? 첫째로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께 주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가십니다. 그렇죠? 여기 6절을 보니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중에서 누구에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사람들. 또 6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어떻게 된 자들이라고요? 내게 주셨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제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마치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제자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주셔서 제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어떻게 제자가 된 겁니까? 마치 자기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고 자기가 결단한 것 같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 같지만 그러나 누가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그들을 택하셔서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각자 예수님을 믿게 된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어떤 피치 못할 사고 속에서 또는 질병을 속에 고통하는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전도를 받아서 또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그렇죠? 셀 수 없는 각양각색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붙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바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어떤 자들입니까?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 그런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예수께 우리를 주셨습니다.
주셔서 예수님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그리고 우리는 더불어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자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또 둘째로 저희는 누구입니까? 저희는 아버지를 아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자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속성, 아버지의 품성, 그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도 보니까요,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왜요? 이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들이 누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압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또 셋째로 저희는 어떤 자들입니까?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7절에 볼까요?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셨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것을 압니다. 8절에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그렇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이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압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것은 이 기도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독백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독백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일까요?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기도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꼭 이 설명을 들어야 제자들이 누군가를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이미 어떻게 보면 다 아는 분이십니다. 또 제자들이 어떤 자인지를 다 아십니다. 다 아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까? 왜 이렇게 제자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까? 그 이유는 명확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를 알기를 원하실까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 기도는 오늘날 기록되어서, 그 많은 기도 중에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전해질까요? 이 기도가 왜 우리에게 전해질까요? 우리에게 알라고요.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알라고요. 무엇을 알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 내용을 듣고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이걸 알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것이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주신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왜 예수님께 맡기셨나요? 왜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여러분들은 귀중한 것을 맡길 때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맡길까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맡길 것입니다. 가장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충성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우리를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믿고 사랑하는 분에게 맡겨진 정말 보물 같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는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아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버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원래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자들이요,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놀라운 성경의 증거에 우리는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말씀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죠?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보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보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빌립에 대한 말씀이 있죠.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또한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놀랍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묵상을 해요. 지난 시간을 열심히 묵상하신 분들은 퍼뜩 기억이 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우리 다시 17장 3절의 말씀을 우리는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다 함께 확인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자,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안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안다는 건 정보의 차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인격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관계가, 이 인격적인 관계가 현실이 된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우리요, 그것이 바로 교회요, 우리가 바로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영생을. 그렇죠? 그러니 이 모든 말씀이 뭐의 초점을, 우리에게 결국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바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를 아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렇죠? 영생이 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죠. 이 기도의 근거, 그 근거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기도의 근거요. 그렇죠? 지금 계속 그거 말씀드렸죠. 근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근거. 한마디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 근거는 관계입니다. 관계. 그 근거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근거가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근거가, 그러니까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간구하십니다. 그죠? 오늘도 간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다시 한번 강조하죠.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자,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하나님의 것이로소이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놀랍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다시 말씀해서 그 이유가 뭐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제자들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뭘 말합니까? 이게 다 뭘 강조하는 겁니까? 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관계. 그렇죠? 우리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관계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바로 이러한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관계 때문에요.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대접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입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흠이 많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기필코 그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 원인이 우리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여된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관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가치.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귀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존귀함은요, 바로 이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존귀함이 성도의 존귀함입니다. 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시가 과연 뭘까요? 아무리 제가 고민을 해봐도 이 예시가 찾기가 힘들어요. 이 사랑의 예시, 이 관계의 예시. 그래서 성경에도 가장 많이 드는 예가 뭘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특히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말이죠. 아마 저는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시, 가장 그래도 근접한 예시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모들이 많고 못된 부모들이 많은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가지는 자녀들의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여러분, 그 동물의 세계에서는요, 보니까 동물의 세계에서는 동물도 그 자녀들을 자녀들이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 새끼들을 아주 끔찍하게 돌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가만히 보면은요, 이 동물의 세계에서는요, 잘난 놈만 챙기더라고요. 이 동물의 세계는 묘합니다. 그렇게 그 모성애가 강한 것 같아도요, 약하고 못난 새끼는 도태됩니다. 네, 도태됩니다. 그 독수리들 그 높은 낭떠러지에서 그 자기 새끼들을 굴리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떨어뜨리는데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떨어뜨려서 사는 놈은 키우는 거고 죽는 놈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에서 아무리 동물이 새끼를 아끼고 보호한다고 해도요, 못난 새끼, 가능성이 없는 새끼는 도태시키고 버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존에도 그것이 큰 걸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다릅니다. 사람은 자녀가 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약한 자녀를 더 생각합니다. 더 보호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못났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의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버리는 부모들은 간혹 있습니다. 못했죠. 그 연약함을 이해합니다. 그 사정을 헤아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끝까지 그 자녀들을, 아이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돌봅니다.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돌보는 부모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아이를 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아기가 앞으로 내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내게 얼마나 유용성이 있는가가 아닙니다. 이 아기는 나의 아기입니다. 나로부터 나온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관계로 아기를 부모는 보는 것입니다. 생명의 관계로. 그러니 이 아기는 어떤 모습이든지 부모에게는 존귀한 생명이요, 존귀한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성도의 가치는요, 성도의 존귀함은요, 그들의 가진 외모나 그들의 가진 배경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학직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조건이나 환경, 타고 있는 차, 살고 있는 집, 이런 것에 의하여 그들의 가치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 그 자녀들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에 즐거움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찬송할 때도 얼굴이 찌그러져 있나요?
찬송을 할 때도 기쁘다 기쁘다 하는데 얼굴은 울고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깁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이 복됨이 우리에게 있고 이 빼앗기지 않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그것이 배어나지 않습니까? 그 향기가 왜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존귀함을 아마도 세상적인 차원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복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그 가치와 복을 두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어려움이 오면, 세상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을 힘을 삼고 의지하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낙담하게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꽉 잡고 있었던 거, 자기가 그렇게 꽉 의지하고 있었던 거 하나 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떠나갑니다. 모든 의지했던 것이 떠나갑니다. 건강이 떠나가고, 자녀가 떠나가고, 부모가 떠나가고, 사람이 떠나가고, 모든 것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모든 것이 그대로 여러분 옆에 항상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간 다 떠나갑니다. 그 누군가가 떠났듯이 우리도 이제는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곧 떠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누구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누구를 미워하며 누구를 비난하며 비판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왜 남을 비판하고 남을 미워하고 왜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한다고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떠난다는 사실을 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고 나도 결국 떠날 거라는 사실을 잊고 살기에, 그래서 꼭 사는 모습이 어때요? 오늘도 보십시오. 세상을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사는 모습을 보면 마치 100년, 1000년, 만년을 사는 사람들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는 길지 않습니다. 곧 떠납니다. 순서가 제가 여러분들보다 빠를지도 모릅니다. 언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미워하거나 비난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에도 잘해주기에도 부족한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의지하는 만큼 그들에게 늘 낙담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젊음이 떠나갑니다. 여기 젊은 분들 있죠? 저는 그때가 없는 줄 아십니까? 어제였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그죠? 어제였죠?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옵니다. 누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의지했던 것들이 떠나갈 때에 우리가 괜찮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낙담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여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굉장한 내용이죠. 바울도 이게 너무나 굉장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로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요, 우리에게 주신 복을 알면요, 우리는 이게 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죠? 왜 찬송이 터집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아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복을 아니까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요?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이 뭐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귀함을 분명하게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감정에 의하여,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귀함이 변하지 않는 존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분에 우리 막 기분 나쁠 때도 있죠. 막 짜증 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환경, 막 환경이 안 좋을 때도 있죠. 나쁜 일이 벌어질 때도 있죠. 막 낙담하게 될 때도 있죠. 뭐 물질적으로 어려워질 때도 있죠. 그런 환경이나 조건이 뭐를 좌우하지 못해요? 우리의 존재의 존귀함을 변질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감히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에 속지 마십시오. 마치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 같고, 내가 그거에 이끌리는 것 같고, 그거에 휩쓸리는 참으로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존재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신 가치와 존귀는 결코 그런 것으로 인하여 변질되거나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는 존재적인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낙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담하고 있는 분들은요, 예수 믿으면서도 낙담하고 있는 분들은요, 괜히 낙담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돼.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되고, 얼마든지 당당하게 나가도 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실까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청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누구에게 맡겨진 자예요? 예수님께 맡겨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요. 또 누구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럼 끝났잖아요. 그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영생이라고요. 그게 영생이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준 이 사실로 인하여 마음의 위로와 마음의 담대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